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 이제 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강의 13번째인데요. 여호수아 강의 13번째면서 영상 예배 두 번째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들이 처음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좀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드니까 지난 주보다는 좀 낫습니다. 좀 나아도 여전히 어색하고 좀 불편한 것이 있지만 또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흩어져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의미, 그리고 예배의 본질적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배든지 장소와 형편과 상황은 다르지만 어떤 예배든지 예배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그 예배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여호수아 마지막 강해를 하면서 여호수아 1장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전반부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했고 후반부에는 정복한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한 5주 동안 그 기업으로 나누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하자면은 그 12지파들이 요단강 동쪽 서쪽을 어떻게 차지하는가 그 방법 위치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특별히 갈렙 여호수아와 함께 정말 수고하고 충성했던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레위와 그 지파들이 48개의 성읍에서 흩어지는 그 의미를 보았고 도피성을 봤고, 지난 주간에는 우리 므낫세 지파에 있었던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의 5명의 딸들이 기업으로 받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것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마치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23장 24장인데요. 그 여호수아 고별 설교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본문, 이게 여호수아 24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 말씀 아마 여러분 가정에 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표구로 해서 가정 거실이나 방에 걸어 놓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만큼 여호수아 24장 15절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거죠.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는 신앙의 선택 그리고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이 선택과 결단의 말씀이 이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언제 말했는지 이 타이밍이 좀 중요합니다. 자,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다 분배받고 난 다음에 분배받은 땅에서 이제 살기 시작하는 그 시점, 이제 막 진짜 가나안 땅에서 살기 시작하는 그 시점,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가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분배받아서 살기 시작하는 그 시점, 여호수아로서는 고별 설교지만은 그 땅에서 살기 시작하는 2세대 사람들에게는 처음 듣는 시작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자,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5주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분배받았다 그러면은 야, 이거 우리가 가나안 땅을 부동산으로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것은 그 가나안 부동산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게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흔히 부동산이라고 말을 할 때는, 땅을 보통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이라고 말을 할 때는 거기에는 어떤 신앙의 가치나 신앙의 의미가 있는 땅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부동산, 즉 신앙의 의미나 가치가 없는 단순히 땅만을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부동산이 아닌 약속의 땅으로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그거지요.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부동산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게 아니고 약속의 땅으로 준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부동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닙니다. 그 부동산에 살면서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이라고 말할 때는 똑같은 땅이지만 부동산이 아니고 약속의 땅이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포함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부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 땅은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인데도 그 땅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냥 부동산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 땅이 부동산이 될지 약속의 땅이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냥 부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부동산을 많이 주고 그 많은 부동산에서 다른 백성, 이방 백성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하여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인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많은 부동산을 차지하고 그 많은 부동산 가운데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고 출세하고 성공하라고 우리를 미국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미국으로 인도하신 이 땅은 부동산이 아니고 여전히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이 미국 땅에서 살 때 이 땅은 이제 부동산이 아닌 약속의 땅, 그렇게 이 땅이 약속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이 땅이 다른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 똑같은 부동산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약속의 땅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택하고 섬기게 될 때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디든지 그 땅이 내 소유든지 렌트든지 그것은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곳은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동산이 아닌 아메리카 드림만 이루는 것이 아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선택과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쉽게 이렇게 바꾸어 볼 수도 있습니다. 14절 15절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를 내는 것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선택할 신들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14절 15절을 보면은 1번 신, 강 저쪽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 2번 애굽의 신들, 3번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4번 여호와 하나님.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되죠. 이 문제를 좀 더 설명하자면 1번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은
여기서 말하는 강 저쪽은 요단강 저쪽이죠. 그러니까 요단강 저쪽을 말하는 겁니다. 요단강 저쪽이 아니고 요단강 저쪽, 즉 바벨론 땅을 말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브라함식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 갈대아 우르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 바벨론 땅, 그 땅에서 너희 조상들이 한때 섬겼던 그 바벨론 신을 섬기든지 1번, 2번 애굽 신들을 섬기든지. 애굽 신들이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 신들에 대해서는 도통합니다. 애굽 신들 가운데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는데 태양신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신들이 있습니다. 나일 강신도 있고 메뚜기 신도 있고 뱀 신도 있고 뭐 개구리 신도 있고 온갖 종류의 신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 신들을 섬기든지 2번. 자, 이제 세 번째 3번은 뭡니까? 아모리 사람의 신들. 이 신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뭐 암몬신, 몰렉신, 여러 종류의 신들. 이 예를 들자면 몰렉신을 섬기는 예식은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아주 흉측한 그런 의식을 가진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신들은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예식으로 대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 네 번째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광야를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 자, 1, 2, 3, 4 가운데 너희들을 섬길 자를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뭐 그 답이야 너무나 명백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을 선택하든지 나와 내 집은 4번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그리고 여호수아 그 집안의 선택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그들의 결단을 시험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즉 선악과를 먹게 됩니까? 하와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와는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사탄은 하와를 속여서 어떻게 속였습니까? 네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서 신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와를 속였습니다. 하와는 사탄에게 속임을 당해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담은 어떻게 해서 그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짓게 됩니까? 우리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은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이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든지 안 먹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아담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대신에 하와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아담의 배우자 되는 하와가 자기가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열매를 먹으라는 그 권면 또는 먹으라고 말하는 강제 이걸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명령했던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아담은 하나님 대신에 하와를 잘못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게 되는 죄를 지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배우자를 이간시키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하와는 아담의 배우자이기도 하지만 하와는 유일하게 있는 아담에게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담은 하나님 대신에
배우자를 선택했고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선택했고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아담은 잘못 선택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잘못된 선택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아담의 잘못된 선택을 고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가 선택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택하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선택은 잘못된 아담의 선택을 뒤집어 엎어버린 것입니다. 잘못된 아담의 선택을 고쳐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은 매 순간순간이 사실은 선택입니다. 전부 다 선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운전을 하는 것에서부터 옷을 입는 것에서부터 심지어는 양발 신는 것에서부터 왼쪽부터 신어야 될지 오른쪽부터 신어야 될지 모든 게 선택입니다. 자,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편리한 것? 운전할 때 내가 편하게 가는 것? 안전하게 가는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것? 어떤 사람은 내 도덕과 양심, 어떤 사람은 내 경험,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가치관, 어떤 사람은 사회의 정의, 어떤 사람은 정말 거창한 인류의 평화, 아니면 내 개인의 행복. 각 사람마다 무슨 일을, 무엇을 선택할 때 기준이 다 있습니다. 물론 그 기준은 시시때때로 바뀌기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택한 것을 볼 때 여호수아의 삶의 선택의 기준과 목적은 여호와 한 분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수없이 많은 종류의 선택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편한 거, 이익되는 거, 행복, 정의, 공의, 평화, 수없이 많은 종류의 선택의 기준과 목적이 있지만 여호수아는 딱 한 가지 기준과 목적이었습니다. 여호와 한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땅, 부동산이 아닌 이 약속의 땅, 미국,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땅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 삶의 모든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신앙의 본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즉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선택하고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택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를 선택해 놓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놓은 것을 거절하든지 받아들인지 이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해 놓은 것을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선택의 주권자가, 선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것을 선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야 일이 잘 되구나 좋구나라고 할 때는 내 선택이 옳았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판단이 옳았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선택해 놓은 것을 선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항상 옳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선택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것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완전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옳은 것입니다. 말이 좀 돌고 도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내 선택한 행위가 옳다 잘됐다 이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보니까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잘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완전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을 여러분들은 의심 없이 미련 없이 하나님의 선택을 선택하면 그거는 온전한 것이고 거기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여호수아 24장 1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19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왜? 여호와는 거룩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자,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앞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6절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선택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자, 그럼 잘 됐습니다. 우리가 같이 다 하나님을 섬깁시다. 이렇게 말해야 이 논리가 되는데, 말이 되는데, 19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결단했습니다라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딱 정색하고 물러서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섬길 수 없어라고 영 딴판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 이거는 글자 그대로 보면은 해석이 안 됩니다. 사실 글자 그대로 보면은 지금 여호수아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라. 나도 하나님을 섬긴다.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같이 섬기자 그랬는데 너희들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여호수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반응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에는 우리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여호수아의 이상한 말에는 여호수아를 이해해야 되는 과거의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즉 다시 말하자면 이 말을 글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여호수아만 겪었던 과거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면 이 본문은 자동적으로 이해됩니다. 자, 그럼 그 과거의 사연은 무엇일까? 이 출애굽기 24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약 45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세가, 그때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수종드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시내산 밑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다 말해주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이 말씀을 지키겠소라고 모세가 묻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게 출애굽기 24장 3절 4절인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그 다음에 7절 8절 더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이거든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제가 설명했던 말씀이 바로 요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자기들에게 준 그 모든 율례를 가만히 듣고 모세가 말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겠소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이나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만장일치로 자기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언약의 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준행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던 여호와의 말씀과 율례를 지켰습니까? 안 지켰잖아요. 금송아지 사건, 철저히 우상을 섬겼던 사건 아닙니까? 가나안 정탐 사건, 하나님께서 가나안 약속을 해줬던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해줬는데도 10명의 메뚜기 보고서를 듣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 고라와 그 일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지도자 250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대언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사건, 그리고 가데사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들, 이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다 봤습니다. 여호수아는 1세대와 2세대를 같이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해놓고 하나도 안 지키는 것을 지난 45년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던 여호수아는 다 봤습니다.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그만큼 약속을 해놓고 철석같이 만장일치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놓고 지키겠다고 해놓고 지난 40몇 년 동안 볼 때 하나도 안 지켰어.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든지 다른 신을 섬기든지 하라. 너희들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겠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섬기겠소? 1세대가 아닌 2세대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다 같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걸 데자뷰라고 말하죠. 45년 전에 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45년 전에 자기가 섬기던 모세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느라고 말할 때 다 지키겠다고 만장일치로 했던 그 과거의 사연이 생각나는 것.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그 말씀을 하니까 또 그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그렇게 약속해놓고 안 지켰던 그 똑같은 데자뷰가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여 년 이상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해놓고 왜 안 지켰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이익대로,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일이 안 돌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세대 사람들은 지난 광야 생활하면서 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버렸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이익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자기 중심대로, 사람 중심대로, 상황 중심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압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때 너희들도 1세대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길 것 같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반대될 때,
그리고 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또 우상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너희들을 저주하고 벌을 내릴 건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냐?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수아의 진짜 본심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1세대 사람처럼 상황에 따라서 네 편한 대로 당신들 이익에 따라서 당신들 행복한 대로 당신 중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 같이 당신 상황에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요수아의 말은 글자 그대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못 섬겨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대로 섬기라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상황에 따라서 네 이익에 따라서 네가 좀 불편하고 상황이 좀 바뀌더라도 어렵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면 섬기라. 그런데 제대로 안 하고 대충 하려면 상황에 따라서 편한 대로 하려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을 결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섬깁니까? 모든 사람은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섬깁니다. 상황에 내가 유리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불리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내게 이익이 되면 섬기고 내게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좀 멈추고 어느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의 많은 성도들은 마치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뭡니까? 내 편한 대로, 내 이익대로, 내 상황대로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그런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길 것 같으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내 상황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중심대로, 세상 중심대로 섬길 것 같으면 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우리 삶에 적용시킬 때 정말 이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 부동산이 아닌 약속의 땅에 살면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그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또 일어나서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질투한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 너희들 못 섬긴다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 고별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를 주는데 그게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게 고별설교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제 막 부동산이 아닌 약속의 땅에서 살기 시작하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던진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마지막 문장 그리고 마침표를 딱 찍었어요. 애굽 땅에서부터 1세대부터 시작해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거치고 여호와를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다 분배받고 모세를 이었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다 듣는 마지막 문장이 뭡니까? 23절 하반부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라는 말이에요. 마음의 방향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카바라라는 말인데 이 카바라의 말의 원뜻은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약속의 땅에 살 때에 앞으로 평생 동안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라.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 놓아라라는 것이 여호와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지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살 때 이 신앙으로 살기 위하여서 그 다음 세대들이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자기 자녀들의 신앙 교육입니다. 그래야 1세대는 2세대는 신앙으로 살 수 있지만 3세대, 4세대가 하나님 섬기고 신앙으로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1세대, 2세대들이 교육시킨 신앙 교육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향한 신앙 교육의 핵심이 신명기 6장 5절 이후로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아니 정확히 말하면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오죠. 이게 쉐마라는 쉐마 교육이죠.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자녀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이 말씀을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여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르치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다음 자녀들을 위한 신앙 교육인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나가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그 뉴욕에서 많이 보잖아요. 보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전통 복장을 입을 때 미간에 붙이고 손에 붙이고 이스라엘 그 유대인 집에 가면 집 앞에 그 붙여놓은 그 다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는,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하여서 마음에 새겨서 자기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므로 하나님을 보는 것과 동일시해서 마음에 새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하도록 고정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도록 하라. 부동산에 사는 사람은 자기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시켜놔야 돼요? 그건 누가복음 우리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기도에 대한 비유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성전뜰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바리새인이 자기 지난 일주일간 무엇을 했고, 그리고 저 죄인들과 자기 다르다는 것, 그 다른 사람들하고 다 같이 섞이면 자기가 부정해질까 싶어서 사람들로부터 물러서서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 그러나 세리는 누가복음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세리의 기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잖아요. 왜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는 줄 압니까? 기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의 방향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데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그 마음은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성전뜰에 가서 부정한 사람이 자기에게 올까 싶어서 옆으로 물러서고 따로 서서 마음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봅니다. 자기에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낫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늘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의 마음은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했다는데 이게 역설적인 겁니다. 죄인인 세리가 하늘을 보니까 우러러보지를 못할 정도로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기도하는 세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던 그걸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라 고개는 땅으로 숙였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고 예수님께서 세리를 칭찬한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리를 칭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미국에 온 이 땅,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 땅, 부동산에는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우리 마음을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켜 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지금 창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들었겠지만 이번 주, 다음 주, 길게 보면 그 다음 주, 한 2, 3주가 최고 피크입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들려오는 메시지가 정말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정말 한 주, 두 주는 정말 조심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례 없이 전 세계의 모든 매스컴, 모든 언론들이 일본어로 보도하는 것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이런 일을 예상치 못했고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덮쳐버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도 대화를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로 시작했다가 그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로 끝이 나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이 전염병, 문제투성인 전염병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전염병에 고정된 우리들의 마음을 떼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 고정시키는 마음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우리 마음의 방향을 고정시킬 때 우리가 진짜 위로받고 용기 얻을 수 있고 해결책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약속의 땅에서 살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말이 너희들의 마음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례 없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완전히 엄습해버렸지만 우리의 말과 생각을 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득 채우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고정시켜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고정시켜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넉넉히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